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조용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수를 발칸산맥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미를 또 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 이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둠 가운데서 제일 좋은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제일 아름다운 향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짝퉁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란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죽음과 함께 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 학교에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 죽은 것입니다. 그 같이 있던 가족들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남편 바라보며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슬픈데 아버지가 또 빚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악중의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참으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n it rains, it pours. 비가 올 때 아주 많이 쏟아진다. 어려움은 또 어려움을 꼬리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참으로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도 이 시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침에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제가 집회 인도하면서 이런 적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지푸라기 잡았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손 붙드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내가 뿌리치려 해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문제 없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계세요. 공동묘지라 부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만 이렇지 않다면 한 곡 읊을 텐데 목소리가 이래서 찬송을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거나 이럴 때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고라는 말이 영어인 거 아셨습니까? 나는 간다. 잘못 가다 죽어요. 아이고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급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그 부르짖음의 소리는 간절합니다. 보통 때는 주님, 주여 하지만 어려운 일 당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주여라고 부를 때 주여, 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저도 이 2세 목회자로서 이 주여 삼창하는데 익숙지 않았습니다. 주여 삼창하라 그러면 주여 주여 이랬는데 제가 한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특별 기도 집회를 가지고 4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300인의 기도원 기도용사 기도하자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한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을 외치는데 3번까지도 못 갔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기 전에 눈물바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며 무릎도 아니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 그 교인들의 모습, 저도 교인들과 함께 참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몇 프로 응답하시는가?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100%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이들이 힘들거나 하면요, 보통 아버지 안 부릅니다. 엄마 그러고 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 하나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 엄마 하면 나를 안아줄 사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사람,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우리가 엄마 그럴 때에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맞이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나에게 왜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그럴수록 우린 더욱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를 더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냐, 힘드냐, 어렵지, 고통스럽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부르짖는 예수님,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당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여인, 너무나도 딱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과부란 이제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과부에게 오직 소망이 있다면 아들 둘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성장하여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 소망 하나였는데 이제 빚 때문에 아들들까지도 뺏기게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상황이 더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역할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돌봄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돌봄 사역에 계신 분들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병원에 수술하신 분들, 그런 분 집에 찾아가서 음식 만들어서 집 앞에 놓고 벨 누르고 그냥 도망 나옵니다. 누가 갖다 준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나 같으면
누가 그냥 독 섞어서 갖다 두지 않았을까 해서 먹기 좀 불편할 텐데 누군지는 이야기하고 했더니 노트 하나 적어놓고 온대요. 초대교회에서 돌봄 사역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우리도 참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보내주신다 믿고 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과부에게 이제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재산 목록을 발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아주 개인적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총 재산이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굶어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잡고 있는 마지막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2세 목회할 때 청년도 아니죠. 결혼해서 아이 하나 가졌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하나님의 참 콜링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레이시아로 가겠다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 좀 말려야 됩니다. 제 절대로 선교지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왜 안 됩니까? 장로님 왜 못 말리십니까? 그랬더니 내 말은 안 듣는데요. 목사님이 말해야 제가 듣는데요. 아니, 목사는 선교 나가라 그러는 사람이지 나가겠다는 사람 가지 말라 그러는 게 목사냐고. 아니, 지금 잘못 저 찾아오셨다고 장로님. 그랬더니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이 아들 하나 키웠대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같이 아이들이 많으면 하나이 나가도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얘 나가면 없대요. 끝이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모님, 하나님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벌컥 화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러시다 가셨어요. 아들은 나갔습니다. 선교 잘하고 한 10년 넘게 선교지에서 있다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아주 사과하시며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너무나 벌벌 떨고 얘 나가면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노후 대책인데 라고 생각하고 너무 앞길이 깜깜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지막 가진 건 나의 마지막 소망 같지만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고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야, 너 잘했다, 손해 좀 봤지? 그래, 손해 본 거 나중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입양을 하면서 첫 번 입양이 25,000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25,000불이 아니라 2,000불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니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25,000불 내는 게 아니라 2,000불 내고 3,000불 내고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내는데, 낼 때마다 긁었어요. 신용카드로. 큰일 났다, 계속 늘어가는데 어떡하지? 주님, 믿음으로 합니다 했는데 놀랍게도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입양한다는 얘기 듣고
100불 헌금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도 50불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름답다고. 어디 집회 보통 뭐 많이 나가지 않는데 어디 갔는데 집회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사례 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주시고 해서 그 낼 때마다 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부자 되겠네.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데 아이가 딱 오는 그 순간 놀랍게도 누가 하나님한테 일렀는지 그만 주라고 딱 끊기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두 번째 입양할 때 4만 한 8천 불이 들었어요. 거의 5만 불이 들었어요. 그렇게 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돈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물론 안 했죠.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 체험하고 났더니, 체험이라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도요, 마지막에 한국에 입양밥이 바뀌어서 입양하는 부모들이 한국 나와서 한 달 있으래요. 그때 한 돈이 미국 돈으로 한 15,000불 정도 모자랐어요. 이걸 어떻게 채워주실까? 한국 가서 한 달 있어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이야기했죠. 저 한국 한 달 갔다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난리나. 왜 한국 가시냐고. 한 달이나. 우리 아이 입양하는데 한국 법이 바뀌어서 입양하는 부모가 와서 법원에 이제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법을 바꿔놓으셨냐 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바꿔놓으셨어요. 한 달 동안 와서 한국에 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집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거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한다, 이것까지 내놓으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끝장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이 여인도 아들들과 이제는 살 길이 없다는 이런 절망 가운데 마지막 가지건까지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릇을 모으라고, 많이 모으라고.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것 바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아이의 점심을 바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에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굶어 죽으려 하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달라고 합니다. 참 보면 이 선지자라는 분들은요, 때로는 좀 무례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한테 그걸 만들어서 자기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설상가상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는 이 과부 가정에 자기 먹게 달라고 하는, 이건 요즘 표현으로 헐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떡반죽이 마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차가 고장나서 민가를 찾고 있는데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 한 집이 있어서 갔더니 집 앞에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물을 마중물로 쓰십시오.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한 병을 마셔야 내 갈증이 해결될 텐데 이걸 여기 부었다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하다 에이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한번 믿고 보보자. 부었더니 물이 콸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 이루실까? 제가 듣기에 한사랑교회, 참으로 이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이지만 해마다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가졌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루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밧줄을 묶고 밧줄을 이제 걸어서 건너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래 네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쭉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건너갔다 건너왔습니다. 다들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 멋지다, 너무 잘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조용하라 그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등에 사람을 업고 갔다가 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손든 거예요.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누구 업고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손들어서, 그럼 당신 내 등에 업히십시오. 나는 안 가. 믿기는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병을 고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박 목사의 목소리도 고치리라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와서 설교하잖아요. 안 하면 또 일 날 것 같아서 와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하면 그릇을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그릇에 규정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릇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그릇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담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덤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또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의심하였다면요, 준비를 게을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이 크다고 하죠. 하나님 손은요, 우리의 그 큰 손보다 더 크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 마트에 들어가서, 조그만 마트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가 귀여워서 주인 아저씨가 그 캔디가 있는 그 바구니에 한 줌 쥐어 가지렴, 내가 그냥 줄 테니까 한 줌 쥐어 가지렴. 그랬더니 안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줌 쥐어 가지래도 엄마도 같이 있던 엄마도 한 줌 쥐어, 아저씨가 준대는데 한 줌 쥐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그냥 한 줌 주면서 이거 가져라 그러고 주었어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나와서 물었어요. 너 왜 아저씨가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았니? 그랬더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거든. 얼마나 똑똑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은요, 우리 인간의 참 너그럽고 아주 베푸는 손보다 크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누르고 흔들러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에 채워주시겠다고. 그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이 과부가 기름을 채울 때에 더러운 그릇이라면 기름도 더럽게 됩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해야죠. 여러분, 가정에 음식을 담을 때에 이 싱크에 있는 더러운 그릇 쓰십니까? 그럼 더러워서 못 먹잖아요. 가족들도 그거 보면은 참 왜 그러냐 그러고 정신 나갔냐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의 깨끗한 그릇을, 우리의 그릇이 뭐 찌그러졌건 뭐 갈라졌건 상관없습니다. 그릇이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시는 말씀은요, 은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은밀한 깊은 교제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대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저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것, 2세 목회에서는요, 영어 목회에서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를 못 해요. 2세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걸, 그래서 저도 이 한국 교회 영성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 해봅시다 그랬더니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왜 딴 곳에 가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끔 하셨대요. 3년 하고 끝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압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부가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이름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서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들은 채워집니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릇에 계속 붓는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더 많이 준비할 걸, 더 많이 준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그릇들 많이 준비할 걸.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자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라. 좋은 거 받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죠.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하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그릇이 그냥 조그만 그냥 컵 가지고 오면요, 그밖에 못 채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라를 가져와야 돼요. 큰 그냥 아예 추럭을 갖고 오든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할 때에 최악과 최고의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최악과 최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악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최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즘 이 순종보다는 좀 다른 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잡종들도 많고 독종들도 많고,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야 돼요.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원치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리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내가 그냥 뚫어보려고 하나님 역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하나님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하려는 것 같아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옆에 서서 가니 그냥 그 길은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승리의 길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린 강해지면 안 됩니다. 강한 건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이 몸도 보세요. 강하게 보이는 것은요, 다 그냥 이가 강하게 보이잖아요. 이는요, 빠지고 썩고 합니다. 혀는 부드러워요. 혀는 끝까지 갑니다. 혀 썩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혀가 더 이상 혀는 끝까지 갑니다. 부드러운 혀는. 딱딱한 이는요, 오래 못 갑니다. 구운 과자가 부서지기 쉽습니다. 살짝만 눌러도 금이 가고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딱딱하게 또 건조된 국수를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뜨거운 이런 일들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불로 지나가야 하는 이런 삶에 처할 때에 강해지지 마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주님께 의지하세요. 내가 한번 내 능력으로 힘으로 이겨보리라. 하다 안 되면 주님께 의지하리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의지하세요. 주님,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간곡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께 매달릴 때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한때는 주님을 따랐는데 멀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 과부 여인처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에 평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 만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릇을 준비하라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할 뿐입니다. 주님, 나의 빈 그릇에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